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조금 이제 그래도 우리 성도들 대단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놀이공원에 안 가고 교회 오신 여러분들 더욱더 환영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예배 후에 놀러 가세요. 오늘은 너무 복된 날이죠. 왜냐하면 세례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가 그 자체가 이제 은혜인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게 은혜지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서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므로 이제 입교하게 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제 성전 마당을 밟고 교회 예배 공동체에 속해서 이렇게 살게 되도록 유아 세례를 받는 것, 이 또한 큰 은혜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마치 전날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큰 이제 축복의 세력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저 은혜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유아 세례 받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 받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모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가장 귀하신 명령 가운데 하나지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이 명령을 주의 교회는 수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성예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찬식,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세례식이 거행이 돼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세례를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인데 왜 세례받는 그 일을 은밀하게 그들만 따로 불러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예배 공동체에서 이렇게 할까? 그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것은 세례 받는 사람에게만 소중한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부가 함께 기뻐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함께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해야 할 줄로 압니다. 원래 이 세례식은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고대 종교에도 이런 세례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민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일들이 동서양에 다 있었습니다. 민간에도.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거의 다 목욕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이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하는 목욕과는 좀 더 다른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지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몸을 씻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종교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종교 행위로 자리를 잡아가지요. 우리 기독교의 이 세례식은 그 뿌리를 보자고 하면 물론 유대교의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정결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대교에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믿지 않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는 유대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유대 공동체가 그들을 심사하고 난 다음에 받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받아줄 때 그들에게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할 때 이제 새 사람이 되어라. 그럴 때 강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새 사람이 되어 살도록 촉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요한이 주는 세례,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세례는 말하자면 이제 회개하는 그런 세례였지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있었던 이 세례에 지금까지 없었던 세례 예식을 당신께서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십니다. 그 전에 세례는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면서 몸을 씻기도 했고 혹은 선지자에 의하여 선지자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런 세례가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세례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 세례 예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이 세례 예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세례 예식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나 또 세례를 참관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세례는 죄 씻음 받았음을 상징합니다. 원래 이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씻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물로 아무리 씻어도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도 내 죄가 씻어질 리는 없지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효험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나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감사케 하는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사람은 죽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의 죽으신 그 죽으심은 당신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것은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운명적으로 죽음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비참한 말로인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 숙명적으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곧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주님과 더불어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고 노예로 살아야 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미래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새 사람 말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새 사람,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이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 속에 이제 내가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 깨닫고 그래서 해탈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만 신적인 영광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주사랑 교회 공동체 속에 일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 눈에 보이는 그런 지교회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의 교회에 내가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사랑 교회에는 속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단 하나의 교회에는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면 주사랑 교회 일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주라고 믿기를 부인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유감스럽게도 주사랑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는 있어도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는 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숫자가 완성이 될 때,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숫자가 완전히 차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내가 속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박해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물론 그 박해를 피하여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가고 지하에 숨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때려주시오, 나 죽여주시오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이리도 도망가고 저리도 도망가고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러다가 붙잡히는 사람에게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하라. 만약에 네가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북녘 땅에도 지금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들이 주일만 되면 예배를 할 때 무덤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산속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어딘가에 몰래 작은 소리로 찬송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면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각이 되어서 너가 예수 믿는 자인가 라고 물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공개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예수 그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내 목숨이라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예식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숙명처럼 우리가 굴레 씌워지고 속박되어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죽음 말에 놓이고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대로 수고한 땀의 열매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로 감사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비록 작은 것이지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애환과 모든 질곡을 아시오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시사 모든 일터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주 안에서 잘되며 정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